우리 10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인격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 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중보자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제3의 성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성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왜 인성을 입으셨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의 혈과 육을 입으십니다.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데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신성의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런 직무가 뭐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초는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단들에게 그리스도는 실체가 없고 그저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저 이름뿐이지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었던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했을 때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 천주교인들도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과 그 사역의 의미와 그 중보자로서 역할의 그 충분성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저 이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그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 사역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삼중직은 뭐냐면 선지자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세 가지 직무가 바로 이 세 가지 이 직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그런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 그걸 이제 예언 또는 대언이라고 하죠. 대언 사역.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들고 나와서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의식을 집례하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매 있어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게 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은 첫 번째 이제 그 통합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이제 왕의 직무를 잘 못하니까 그가 이제 내려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 유다는 왕들이 아주 많이 세워지는데
책망받는 왕들이 있고 칭찬받는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왕이 칭찬을 듣냐면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여 통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대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고 그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때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이 세 가지 이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인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삼중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오늘 우리 교회와도 여러분 연결 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이 세 가지 직무를 오늘 교회도 수행합니다. 교회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교회도 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의 또 역할과 사명을,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냈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예수님이 맡은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를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일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가 하시는 사역이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맡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 확고한 근거가 그리스도가 맡은 직무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맡은 그 직무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효과, 즉 결과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자,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즉 대언, 대신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이거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24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고 유용한 계시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선지자를 통해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는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걸 구약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온전히 충분하게 온전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은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구약시대 때는 계시가 주어지는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구약시대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다 계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시대가 흐르면 조금 더 그러면 그 계시가 쌓일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계시, 더 선명하고 분명한 이해로 나아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게 완전하게 그 계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셨다면, 그러나 이게 불완전했다면 아직은 신약 시대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린 열렸습니다. 또한 이게 가능한 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할 때는 예수님이 혼자 계시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도 기름 부어서 임명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죄의 포로가 되었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아무것도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누가?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짊어진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또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하고 있던 참된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를 내려주시는 그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예수님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는 완전한 구원의 지혜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두 번째, 우리의 의로움, 칭의가 되셨다. 우리의 거룩함, 성화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 우리의 영화가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영화에 이르게 되는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혜서라고 시가서들이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게 전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거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얻는 것이고 그를 놓치는 자는 그 모든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밝혀주는 역할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의미, 그 진리가 뭐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 그 구약의 말씀의 율법의 의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그것이 이 교회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게 이러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계시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무 가운데 왕으로서의 직무는 무엇인가? 여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이시니까 왕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런 역할을 맡는 게 아니에요. 왕은 어떤 역할이냐면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적과의 전투를 하도록 힘을 주신 역할도 하죠. 그분이 우리의 대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그걸 막아내는 역할, 그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역할도 왕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적의 대장을 굴복시킨 것, 결박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교회에게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백성은 안전한 겁니다. 왕의 그 통치는 이제 왕이 통치를 잘하면 백성이 행복하고 백성이 안전하고 백성이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왕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가난해지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우리의 좋은 왕이고 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26문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으로 공적으로 좌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쓸 때 주라는 칭호를 쓰는데 이 호칭은 매우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안정감을 주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크고 능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그 TV 그 쇼 중에 더 솔저스라고 이렇게 군인들 특수부대원들이 여러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팀장도 있고 팀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제가 그거 안 봤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그게 나와가지고 아 한번 볼까 싶어가 제가 또 군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 1화부터 쭉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팀장들이 이제 4명이 있는데 각 팀장들이 이제 팀원을 선택을 해가 특수부대원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잘하는 사람들인데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이제 1화, 2화, 3화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 팀이 결국 1등을 했는데 이제 그걸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팀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팀장이. 팀원들 각 개인들도 물론 뛰어난 특수부대원들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뛰어나요. 근데 다 뛰어나거든요. 거기 참석하는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차 1화, 2화, 3화 이제 그 사이버 종목이 다 다른데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야, 팀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팀장이 어떻게 이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팀원들의 그 역량들이 이끌어내질 수도 있고 역량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팀장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고 그 어떤 철학도 다르고 리더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확연하게 시간이 갈수록 아 팀장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팀장을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팀장을 선택하는데 그 4명의 팀장이 있었는데 4명의 1등부터 4등 했던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팀장을 선택을 하는데 4명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2명은 나는 이 팀장하고 내가 팀을 이루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2명은 나오고 나머지 2명은 아무도 그 팀장에게 나는 그 팀장이 우리 팀장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도 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팀장의 역량을 본 거죠. 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 밑에 가면 내가 안전하게 내가 우리 1등 하겠다. 우리 잘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 중에 이제 뽑혔던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2명씩 그 붙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1등, 2등을 합니다. 아무도 안 붙은 팀장들이 3등, 4등 꼴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역량을 알았던 것 같아. 이분에게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일부에서 먼저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리더십이 있구나. 역량이 있구나라는 깨달은 거죠.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안전하고 육적으로도 이러면 안전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셨고 또한 교회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만물의 머리,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세속 권세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한 세력들도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능하고 힘이 있고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보존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환란은 없지만 일반적 환란들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 고통 없다는 그런 얘기, 아무 어려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편안한 시기를 보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미혹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온전히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특히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시간은 3년 반에 해당해요. 이거는 언제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상징합니다. 교회 시대를 상징해요. 또는 이 종말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에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광야에 예비하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양육한다. 즉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된 걸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아마존강 어디에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아니면 티벳 저 산꼭대기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었다. 사단이 무력화되었다. 사단이 무장 해제되었다. 사단이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명타를 입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을 못하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을 통해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된 그 토대가 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아까 얘기했던 1260일 또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이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해요. 이때 여기서 광야 큰 독수리가 날개로 그 여자를 업어가지고 광야 자기 곳, 아까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 때, 두 때, 반 때, 즉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상징하는 것은 실제로 3년 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반틈, 7년 한 일에 7년의 반, 3년 반. 이건 다 상징입니다. 상징. 요때 동안에 교회는 양육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피해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누굽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의 핍박과 그 모든 공격, 세상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영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들을 교회에게 나누어 주셔서 마귀와 죽음과 세상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영적인 선물, 영적인 무기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 죽음, 세상, 이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교회는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에 그냥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에 그냥 영적 전투에서 맨날 얻어 터지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6장 13절부터 14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누구를? 악한 세력들을, 영적 악한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맞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영적 전투를 끝내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적군, 우리의 대적이 앞에 눈앞에 딱 있어. 적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칼을 갈고 활을 이렇게 막 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만약에 맨몸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있고 투구도 안 쓰고 있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뭐 이게 막 뭐 그 가시밭길을 뛰어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신발도 없고 이러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그냥 적군 앞에 딱 내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적과 딱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불화살을 지금 막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막 얻어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완전 무장을 시킨 후에 적군과 딱 맞서서 대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거든요. 세상이 불화살을 막 쏘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가 다 막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적을 오히려 무찔러요. 이게 교회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세우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마귀와 죽음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완전 무장.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6개의 장비로 무장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예수님 말씀한 그 똑같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띠는 뭡니까? 옷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옷이 허리띠가 없어 보세요. 막 전쟁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뭐 옷이 자꾸 내려가. 이게 불편하고 이게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죠. 허리띠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는 상태를 허리띠를 쫄라매는 걸로 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허리띠는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아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 허리띠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우고 있는 상태가 딱 우리가 허리띠 딱 쫄라매고 딱 싸울 수 있는 뭔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허리띠가 다 풀려 있어. 허리띠가 힘이 없어. 자꾸 바지가 내려가. 이런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허리띠를 쫄라매야 돼.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뭡니까? 이 갑옷, 흉배, 의의 흉배.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가슴을 우리의 이 심장과 우리의 이 몸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만들어야 되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근데 이게 뭘까요? 의라는 거,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해요. 이거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다. 여전히 나는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의 옷을 입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나중에 죄의 형벌을 받을 일이 없는 존재다. 칭의에 대한 확신,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잘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로 옷 입었다. 의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 라는 거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공격당하면 박살납니다. 죄 지을 때마다 나는 내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한심하고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은 신발을 신는데 그때는 샌들 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신던 거는. 이 샌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는 로마인들이 가죽이 한 겹입니다. 한 겹으로 가죽을 만드는데 전쟁하는 군인들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 때 그 깔창을 밑바탕을 2겹 내지 3겹으로 합니다. 그러면 가시밭길을 뛰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발이 아프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막 가시 찔릴 것 막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로마 고린도에 그래서 2겹으로 내지 3겹으로 이렇게 신발 밑받 그 깔창을 가죽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떤 뾰족한 것을 밟더라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뭐냐? 복음이 주는 이 평안함, 복음이 주는 이 위로, 이걸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걸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이 이 전신갑주를 무장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자,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하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적이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야. 근데 내가 방패가 없으면 적이 쏘아대는 공격과 불화살을 못 막아내면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 이걸 딱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닥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막 인생 가운데 막 발생하면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풍랑이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막 뭐 이리저리 휘둘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호들갑을 떠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적의 불화살이 막 쏘아지고 공격을 당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막 생겨요. 근데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서 있는 거.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머리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당하면 이게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투구를 딱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공격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을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가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 경험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개의 이 장비 중에 이 성령의 검은 공격무, 나머지는 다 방어무기예요. 방어. 전부 방어 용도인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 막아내고 그게 피해를 안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을 물리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밝혀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된 상태에서 사탄과 악한 세상을 맞설 수 있도록 딱 세워주는 거예요. 적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막 큰 방패와 창과 막 거대한 막 그 소리로 딱 우리 공격하려고 딱 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리앗을 맞서야 되는데 골리앗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골리앗은 마귀 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그 골리앗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세상 앞에 딱 설 때 무장된 상태로 딱 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무장시켜서 마귀의 그 공격을, 세상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무찌를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한테 이미 다
교회에게 주셨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이 권세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무엇인가?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재자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만족이 되려면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가 만족되었고 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화목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우리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하게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난 이후에 화목하게 한 이후에 우리를 위해 그 이후에도 항상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변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호에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고 어떤 죄의 허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 의의 옷으로 입고 있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말소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온전하게 다 지불되었습니다. 속전이 완전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그 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완전하게 도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화목제물 대심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단번에 들이신 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짐승 제사는 영원하지가 않고 온전한 희생이 아니에요. 그는 충분하고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단번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단번에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진노를 다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들 다 형벌,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또는 속량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입니다.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제사를 집례하며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제사장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근데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담당하는 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그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그 형벌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온전히 맛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온전히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걸 과거에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음부에 내려가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부에 내려가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그분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좀 힘드니까 한 50%만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100%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걸 다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신성의 능력으로 그 죄와 죄의 그 죽음과 싸워서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죄는 계속 지을 텐데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룩한 자 앞에 설 때 그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의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교만할 수도 없고 이게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진다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절망의 수렁에 허우적거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병에 걸렸다고? 아니요. 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가난해졌다고요? 아니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교에 또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못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나는 절망할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영원히 낙심할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그런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인생에 이런 고통을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모든 죄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도 이런 건 안 겪어보셨잖아요. 예수님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게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모든 과정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짓고 그 모든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를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막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성막을 예로 들어보면요.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앙에 항상 위치합니다. 이동을 할 때도 멈출 때도 항상 성막은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정중앙에 자기 백성의 안방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안방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그 성막의 그 동쪽의 문을 통해서 백성들도 마당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가 항상 진중앙에 있고 이동할 때도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야. 함께하기 원하면서도 분리되는 거야. 함께하는 것과 분리되는 이미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께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 그래서 딱 성막에 딱 들어오면 거기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쳐 자기가 죽는 거죠.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제사를 통해 우리 죄가 사해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택함 받은 자죠. 두 번째,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의 소유, 거룩한 소유된 백성, 그의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됐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린 제사장이라는 거. 근데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은 고귀한 제사장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로얄, 고귀한 제사장. 누구에 속한? 왕실에 속한 고귀한 제사장. 이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분은 왕 같으니 왕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왕과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신분적으로는 왕의 신분, 왕적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교회는. 그런데 사명은 뭐냐?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이 직무 수행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이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예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가르쳐집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왕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이 통치에 교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교회가
그 왕적 신분과 왕적 그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노릇.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 왕권을 위임하십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아담과 하와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도록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교회로 참여하게 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최종 그 심판에 교회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에 동참하는 존재로 교회를 또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교회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은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중매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중매쟁이 역할, 그 중재자의 역할을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또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수행을 하며 현재 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놓친 게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수행할 때 그건 두 가지 차원에서 삼중직이 수행이 됩니다. 어떻게 수행되냐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삼중직을 수행하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삼중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걸 낮아지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생애, 이것도 낮아지심의 한 측면이에요. 그리고 낮아지심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죽음, 십자가 죽음까지 이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삼중직을 수행하시고 높아지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는 거. 이거는 높아지신 예수님. 이걸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는 걸 비하라고 얘기하고 이건 높아지신 걸 승귀란. 예수님은 승귀하신 이 상태에서도 삼중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 모두에서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 삼중직을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